우리 다 같이 자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끝까지 승리하세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승리하세요.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서 7번째 시간이고 말씀의 제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입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우리 속담에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어요. 공든탑이 왜 무너질까?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렇게 애써서 지은 공든탑들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요, 가장 많은 골이 터지는 때가 언제인가 봤더니 후반전 마지막 45분에 보통 끝나잖아요. 이 35분 이후부터 골이 많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걸 조사한 분이 있어서 제가 찾아보니까 축구 경기에서 약 30.6%가 그 마지막 10분에 터졌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후반에 많이 터질까라고 생각해 보면 축구 선수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 이제 다 끝났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전반전부터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이제는 힘에 부치고 또 피로가 많아지기 때문에 집중력도 그래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 근간에 골이 많이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 이제 본문에 와서도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을 다 건축했어요. 성문도 다 달았습니다. 이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끝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의 그 사명과 하는 일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계속하고 있는 걸까?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 걸까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렇게 도전해 드리기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언가 공들여서 세워놨던 그 어떤 사명들이 있다면요, 그 마지막 순간에 다 와서 무너지고 엎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들이 끝까지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지난해 6장의 1절의 말씀 보면 이제 성벽이 문짝 다는 일만 남았다고 하는데 7장에 넘어보니까 이제 문짝도 다 달았어요. 그러니까요, 성벽 건축은 다 끝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사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서 7장에 끝내도 되는 거예요. 7장짜리가 되어도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서가 어땠습니까?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먼저 첫 번째 결론부터 나눠볼게요. 이런 거예요. 자, 느헤미야는요, 눈에 보이는 사명만 완성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영적인 사명을 위해서 그는 한 걸음 더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원래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사명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하라예요. 그러나 이건 이제 눈에 보이는 사명이에요. 그러나 이 성벽의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원하시는 진짜 사명은 뭘까요? 그 성벽을 지음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성벽도 지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후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놓아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벽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주시는 진짜 영적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에게
눈에 보이는 사명들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 눈에 보이는 사명을 통해서 진짜 이루시게 하군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사명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사명이 끝났다고 해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의 사명은 눈에 보이는 사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깊이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저로 얘기하면 이럴 거죠. 지금 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저의 사명 뭡니까? 설교를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으로 저의 사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 이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들어가 기도와 중보의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과 찬양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명은 뭐예요? 찬양 잘하는 거죠. 노래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명이지만요, 그 찬양을 통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찬양단과 찬양대는 노래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오늘 또 NMCF 계룡지회에서 이렇게 축성을 하게 되시는데, 자, 그러면 우리 계룡지회 눈에 보이는 사명 뭐예요? 군인의 사명 뭡니까? 군생활 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군생활을 잘하는 것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겠죠. 뭘까요? 이 군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고 군복무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군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달에는 5월 가정의 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배우자를 잘 돕는 것,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 자, 이것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명이에요.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사명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멈춰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자녀들 밥 먹고 학원 보내고 잘했어.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남편 밥 먹였어. 심지어 나 삼식이도 해결해줘.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가정 가운데 증거되려면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내 지경과 내 공동체를 향한 영적인 사명이 완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도전은 이거예요.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냐? 눈에 보이는 사명이 끝났다고 해서 진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언제 끝나게 된다? 영적 사명이 끝나게 될 때 진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두 가지를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내 눈에 보이는 사명을 통해서 영적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시길 바라요. 또 하나 도전은요, 그 보이는 사명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사명을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명에만 멈춰서는 안 되느냐?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그 영적인 사명에서 들어가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눈에 보이는 사명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 영적인 사명을 완성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사명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적 사명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은 영원히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제 다 건축했어요. 자, 그래서 나는 눈에 보이는 사명 다 했어. 그래서 다시 나는 돌아갈래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돌아가게 되면 그 백성들이 그 성벽을 유지하고 지킬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애써서 성벽을 지었지만 또 무너질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되게 커요. 또 하나, 느헤미야가 편하게 잘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먼 나라에서 정말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을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벽을 지었어요. 근데 그냥 돌아가게 되면 그 사명이 완성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에 보이는 너머의 영적 사명을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일해내고 더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반응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냐, 이 두 번째 반응이 있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방금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영문을 달고 영문에 관원을 세웠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그 성벽의 문지기로, 그 문지기의 리더로 아우 하나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니. 왜 하나니를 세웠을까? 가족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성벽에서 문지기를 잘 세운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옛날에 그 진시황이 북방민족, 제가 흉노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 북방민족을 막기 위해서 200여 년 동안 4,500km의 성벽을 쌓았죠. 뭡니까 그게? 잘 알고 계시네. 만리장성을 쌓았어요. 이 만리장성의 두께가 5m 정도 되고, 그 성의 구조는 넘어올 수도 없게 지었고 올라가기도 어렵게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성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역사를 보니까 그러한 만리장성이 전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뚫렸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뚫렸던 적에 공통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 문지기를 매수를 해가지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문이 열려버려가지고 전쟁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아무리 많이 쌓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튼튼하게 지어봤자 뭐 하겠어요? 문지기 하나를 잘못 세우면 어떻게 된다?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문지기의 리더로 누구를 세웠냐고 보니까 하나니를 세웠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아우. 그럼 왜 아우를 세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내 가족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고, 그냥 문지기도 아니고 문지기의 리더니까 높은 자리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내 아우가 좀 높은 자리 가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하나니를 세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뭘까? 자,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지만 느헤미야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느헤미야서 1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게요. 준비, 시작.
자, 하나니가 1장 당시에 어디로 갔다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유다로 먼저 갔대요. 느헤미야가 가기도 전에 먼저 유다로 갔어요. 그 먼 유다로 가서 뭘 발견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황폐됐고 성문은 무너졌고 백성들이 어렵게 산 모습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니가 또 뭘 했느냐 기억하세요? 16,000km 정도가 되는데 그 유다에서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건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 아우 하나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도록 통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라 하고 있냐면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었고요. 또 뭐라고 고백되고 있냐면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고백이 되고 있다는 거 2절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세운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높은 자리로 세워주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도전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끝날 때까지 절대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마쳤다고 절대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전역했다고 절대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를 끝까지 가게 하는 건 단 하나예요.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지경과 공동체의 지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놔야 돼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상황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닌, 혹은 나 자신에게 충성하는 그 사람이 아닌 누구를 문지기로 세워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하는 사람. 내 가정에도 그 문지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일터에도 그 문지기가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하는 그 어떤 소명과 소망에도 그 문지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성의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내 지경과 공동체의 지경에 세워놓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도전입니다. 자,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냐? 자,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4절의 말씀 보니까 성벽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던 거예요? 성이 어땠대요? 광대했대요. 얼마나 광대했는지, 너무 광대해서 집을 오밀조밀하게 지을 수도 없었고, 그 성벽에 지은 그 에어리어에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주민이 너무 작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 무언가 우리가 조직을 하고 무언가 계획을 하면 얼마만큼의 사람이 들어올 수 있을까? 또 얼마만큼의 가용할 능력이 될까? 이런 상황과 환경을 평가하고 뭔 일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왜 느헤미야는 오늘 4절을 보니까 너무 비전이 컸나? 너무 지금 상황에 맞지 않게 성벽을 크고 넓게 지었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자, 스가랴서 8장 말씀, 스가랴서 8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6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6절을 말씀 합독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한 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다시 정착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돌아왔을 때 어르신도 가득가득하게 될 거고 젊은 사람들도 가득가득하게 될 거고 이 성읍은 어린 소년과 소녀들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우리 눈에 보기에 기이할 정도로. 그러니까 기이하다는 건 뭐예요?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예루살렘 성에 무엇이 가득 찬다? 사람들이 가득 찰 거라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다는 거야. 자, 그러면 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크고 넓게 광대게 지었을까? 이미 주셨던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허락되었던 무엇이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고 나아갔다는 겁니까?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마지막 도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 가기 위해서는 붙들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엇과 무엇? 말씀과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언제 끝나게 되는 겁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그러니까요,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아직 지금 이 현실에서는 성취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멈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과 약속이 나를 향해서 끝까지 성취될 때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단이, 그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에게 반드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어려울까요? 예, 약속과 현실이 안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약속은 너무 기이해 보이는데 기이해 보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요, 내게 주신 약속과 말씀 가지고 한 걸음 더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보세요.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예루살렘의 현실은 뭐였어요? 와장창 무너진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고 또 주위의 사람들은 정말 방해 공작을 일삼고 협박하고 내부에 또 막 심어가지고 날 죽이려고 하고 그런 상황인데, 자, 스가랴 말씀처럼 기이할 정도로 이 성안에는 앞으로 어르신들과 성인들과 아이들이 많아질 거야. 기이해 보이지? 그런데 그 기이한 일이 너에게 나타날 거야. 근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약속과 현실이 맞지 않아서 우리는 그게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구별할 게 하나 있어요. 뭘 구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은요, 희망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은 희망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라고요? 순종과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부활절을 지났죠. 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 부활은 희망입니까? 약속입니까? 희망이에요? 약속이에요? 맨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것은 내 희망이에요?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재림의 심판과 환난의 날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희망입니까? 약속입니까? 진짜 약속이 맞나요? 진짜 확신하십니까? 그런데 이걸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우리의 고백처럼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희망의 사람과 약속의 사람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희망의 사람은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지금 이 땅을 보면, 이 현실을 보면, 봐라, 이 구석이 뭐가 되겠냐? 과연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수가 있겠냐? 우리의 희망대로 안 될 것처럼 보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희망의 사람은요, 중간에 포기합니다. 손을 놓아버려요. 그런데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 가족에게 주신 그 약속, 내 삶을 향해서 주신 그 약속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약속이 희망입니까? 약속입니까? 여러분, 희망이었다면요, 절대로 못 갈 거예요. 분명히 중간에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약속은 언젠가 성취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 이후에 그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말도 안 되는 고통과 탄압을 받았거든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그 과거 이야기를 다 빼고요, 자, 다른 나라를 보니까 말도 안 되게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중동 같은 데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왜 그분들이 그러한 억울한 핍박과 고난과 개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왜 믿음과 약속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과 말씀과 약속이 희망이라면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멈출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끝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니 오히려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희망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나에게 주신 약속과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과 어떤 처지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거나 멈춰버린 분들이 있다라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약속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의 사명은 끝날 거기 때문에 그 약속을 성취시키실 때 우리의 사명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래서 더 한 걸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사람이나 환경이나 처지를 봤다라면 여기서 멈췄을 거예요. 7장에서 끝났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만 그때 리더들이 도와줬나요? 도와주지 않아요. 지을 만한 뭐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어떤 청사진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끝까지 계속 갈 수 있었던 뭐냐? 내게 주셨던 그 약속, 눈에 보이는 약속이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우라고 하는 그 영적인 사명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더 나아가고 더 나아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는 절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으로 그 약속을 성취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을 거꾸로 정리해 보면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충성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한 걸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약속을 붙드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어떤 사명이든지 또 그 중간에 어떤 대적이 있든지 간에 도망가거나 피하지 마시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내게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사명, 그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